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초점을 맞추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누구에게 언제 초점을 맞출 것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언제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바로 지금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초점을 맞출 것인지 두 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향하여 존경의 표시로 그분께 엎드리고 입맞추는 것, 풀어 얘기하면 자신의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주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신이 믿는 그런 종교의 규범에 충실한 예배,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언제, 어디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는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럼 잠시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현장이기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되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동시에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회이며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구별된 곳이기에 중요합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이었던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은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나눔을 성도들이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현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 아무렇게나 장소가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현재의 교회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거룩하게 선택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도 5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선택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자 이곳 병점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지역은 예배드린 장소의 문제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세워진 사마리아 지역의 산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수가성 유인에게 오늘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중요하지만 장소에 국한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처럼 형식과 규범에 빠져 남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처럼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 몸을, 내 삶을, 나의 삶에서 제사,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예배로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내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그리고 주인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던, 그리고 무엇을 하던 간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여 엎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함께 다니는 성도들만 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65일 무작정 예배 행위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처럼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고 생각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으로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그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처럼 특정한 한 장소만을 고집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렸던 대면 예배, 그리고 현재 코로나 위협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더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광되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귀한 사역을, 그리고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 시간 남짓의 주일 예배에만 맞춰져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한 시간에 담기는 그런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귀한 선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정작 주고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삶이 바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께 항상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장소가 삶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한 시간의 남짓 시간에만, 그 예배에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선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예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상반기 대면 및 비대면 강좌를 오픈합니다.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기억하시고 꼭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날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들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